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잊을 수 없는 어느 새벽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온 집안을 뒤흔드는 여동생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비명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수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역시 동생과 함께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수 있었고 온몸의 털은 곤두섰습니다. 동생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공포에서 깨어나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소파에 동생을 꽉 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렘수면과 비렘수면 상태를 밤새도록 반복해서 오갑니다.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몽유병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제 동생의 경우 그것이 어떤 어두운 영의 장난이었는지 억압된 기억의 발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잠과 깨어남 사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생은 온 가족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생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동생을 소파에 누른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12년, 15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는 단순히 문맥 없이 떼어놓은 구절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은 극도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으로 오늘날의 서울 강남이나 뉴욕 월스트리트처럼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 여신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2배 크기였고 그곳에서의 예배는 수백, 수천의 환관, 처녀 사제, 그리고 신전 창녀들이 동원된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형태였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경제력의 중심, 사업의 중심, 그리고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이기 약 15년 전 이 끔찍한 도시에 복음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복음은 에베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하고 사악하며 깨어진 도시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타락한 성적 행위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제작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방해하는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한 도시에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여 도시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춘이나 마약, 방탕함으로 벌어들이던 부의 원천이 말라버리자 거기에 삶을 걸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강력했던 교회가 15년이 지난 지금 바울의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에베소라는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어되지 않은 채 서서히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인류의 모습 속에 교회가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중 일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정점의 경험을 뒤로하고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불을 버리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외치며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도시를 뒤흔드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깊이 잠들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을 벌리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일어나라고 외칠 때 그것은 결코 부드러운 깨우침이 아닙니다. 자녀를 깨우는 부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방에 들어와 부드럽게 불을 켜고 등을 쓰다듬으며 아가, 잘 잤니? 일어나야 할 시간이란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깨워야 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소리칩니다. 집에 불 났어. 일어나. 어서. 바울의 외침은 바로 후자입니다. 이것은 등을 긁어주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고 외치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편지가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잠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온갖 헛된 것들에 속아 잠드는 일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속임수라는 마취제입니다. 둘째는 뿌리 내리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의 염려에 목이 졸리는 것입니다. 첫째, 속임수라는 마취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텅 빈 캔버스 위에 쏟아져 나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폭력이나 신들의 전쟁 같은 이교 신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벽한 사랑의 넘침에서 모든 창조물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숨길 것이나 수치심이 없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아름다운 동산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보이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단 하나, 저 나무의 열매만은 외외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둔 것이란다. 마음껏 먹고 탐험하고 즐겨라. 이것은 얼마나 광대하고 너그러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임수의 마취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셨습니까? 뱀은 대놓고 열매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난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너그럽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며 하나님을 편협하고 제한적인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너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셔.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여자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의 마취제를 너무 깊이 들이마신 나머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제 친구들 몇몇에게서 이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하나님을 등져라가 아닙니다. 그 속삭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모르셔. 그분은 너에게 인색하신 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어? 사탄은 결코 열매를 먹으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오래 잠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거리를 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둘째, 뿌리 내리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잠드는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여. 우리 문화는 젊은 사랑과 오랜 사랑을 구분합니다. 젊은 사랑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제처럼 감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이죠. 우리는 그 느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80세가 되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오랜 사랑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랑의 열정이 현실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거나 아니면 매일 서로를 향해 나아가기로 선택하며
살아남는 그 치열한 과정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시절 수련회에서 혹은 청소년부 캠프의 마지막 밤에 뜨거운 감정적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15년 전 에베소 교인들처럼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고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들으며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집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함은 영적인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시련의 날에 뿌리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대신 그분의 공급하심에 기대어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 다시 시작합시다. 아침마다 주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이 졸린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세상의 염려는 항상 불확실성과 불안을 중심으로 맴돕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며 불확실성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부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에베소의 신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는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에베소를 스크롤하며 그 문화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잠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더 있다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재물의 기만적인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가 주는 통제력과 권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던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 몰두하며 영적인 필요를 마비시킵니다. 혹은 이 돈만 없었다면 인생이 더 단순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의 유혹이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안의 생명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저명한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은 잠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9가지 질문이라는 영적 자가 진단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셨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셋째,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넷째,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다섯째,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섯째, 특별히 소중하고 격려가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일곱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전하시고
무언가로 부르시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8째,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스럽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까? 9째, 당신 마음속의 죄악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귀중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이 9가지 질문은 우리 영혼의 MRI와 같습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마음이 무겁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일까요?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인용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는 하늘의 외침은 징벌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방황하기 쉬운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또 잠들었구나. 하지만 집에 불이 났단다. 일어나야 해.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린 여동생을 흔들며 깨우려 했을 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생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애야, 그러자 동생은 비명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필사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동생을 깨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온갖 문제들에 목이 졸려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차 안에서 혼자 을조리던 기도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기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복음, 용기, 아름다움, 선함, 진리, 그리고 사명에 대해 깨어나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또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아침 잠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타는 집에서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가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는 책망이 싫은 선물이여 사랑의 행위이며 생명으로의 초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깨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경보를 울려주시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난 눈으로 주님을 따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